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또 미움받는 히브리서였는데 주제가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미움을 받는 것인가, 지난주 요한복음 말씀하고 중복되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은 더 강력하게 그 출교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인당하게 될 것, 살해당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출교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 미움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 하면은 출교당해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교회 회당 안에 들어오질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회가 따로 그 모임을 갖게 되고, 그 전에는 안식일에 같이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유대교에 의해서 그 이단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출교당하게 되고, 대표적으로 활동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입니다. 자, 이렇게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게 되면은, 출교 당하면은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안교에서 출교당하면은 제1장로교회로 가면 되고, 제1장로교에서 출교당하면은 제2장로교회로 가면 되고, 또 제2장로교에서 또 출교당하면은 무슨 성결교회로 가면 되고, 성결교회에서 출교당하면 감리교회로 가면 되고, 감리교회에서 출교당하면 침례교회로 가면 되고, 침례교회에서도 출교당하면 순복음교회로 가면 되고, 정 갈 데가 없으면 내가 세우면 되고. 그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 오늘날에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지만 이때는 달랐어요. 이때는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갈 기회가 없었어요. 회당에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성경도 읽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출교를 당해도 성경을 다 가지고 나가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성경은 회당 안에서 딱 한 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 회당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은 성경도 못 읽게 되고, 성경을 못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교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자,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미움받는데 보통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심각하게 해서 666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666표하고는 달라요. 그 666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666표가 예수님을 믿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조심하라고 말을 가리켜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을 부인해야지 받는 것이 666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짱한 정신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데 666표를 줄 수가 없어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해야지 그때 적그리스도가 주는 것이 666표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666표는 벌써 몇 번 틀렸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처음에 666표라고 가르쳐준 것은 은행에 가면은 지로 창구였어요. 그 지로 창구에 그 666 숫자가 거꾸로 이렇게 세 개가 있도록, 기억나십니까 혹시? 666 그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666 이렇게 돼 있었나? 666 이렇게 돼 있었나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은행의 지로 창구니까 지로를 통해서 이렇게 돈 보내지 말라고, 그건 666에게 이용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처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666이라고 했던 것이 컴퓨터였어요. 그래서 개인 컴퓨터 쓰지 말라고 또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또 666이라고 나온 것이 바코드라고 했었어요. 바코드, 그래서 666 보면은 뭐 밑에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보면은 666이라고 하고서 바코드 받지 말라고.
그러다가 요즘은 조금 지나니까 또 크레디트 카드가 또 666이라고 그러고, 크레디트 카드에서 좀 더 와서 전자신분증이 666이라고, 전자신분증에서 또 좀 들어가가지고 이 몸에다 심는 그 있습니다. 그 뭐라고, 베리칩. 베리칩이 666이라고. 베리칩이 없어지니까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또 몸에다 심는 게 있으니까 666이라고. 그 666에 대한 그런 것이 이미 오래전에 몇 번씩 지금까지 제가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한 7, 8가지는 될 것 같은데, 얼핏 기억하는 것만 해도 그거 다 틀린 거예요. 666은 그런 게 아니에요. 666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인치시듯이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인치는 방법이 666이에요. 성령의 인이 베리칩을 통해서 오지 않듯이 666이라는 그 인침도 베리칩 같은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자 마시자 알아보시듯이 마귀가 인치는 것도 마귀는 보자마자 알아보는 그런 방법으로 인을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666을 저 하찮은 과학기술에 의해서 666이 인쳐지는 거다. 제가 과학기술을 하찮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과학기술은 영적인 세계에 비하면 낮은 단계예요. 사탄은 과학기술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하나님은 사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666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않으면은 절대로 사탄이 하나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가지고 666표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멘. 자,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로마서 8장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비교하면서 같이 연구를 해보면은 결론 딱 나와요. 내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나에게 666표를 줄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666을 말씀하실 때, 성경에 말씀하실 때 그건 뭘 의미하느냐? 말세가 되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회당에서 출교당하듯이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핍박을 당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 아니면은 남미 사람들 아니면은 중동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자, 중동 사람들, 인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쪽 사람들은 제외하고서라도요, 제일 많이 죽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중동, 인도 계통에서 인도 쪽 사람들이 많이 죽죠. 엄청난 숫자가 죽어요. 정말 엄청난 숫자가 죽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1억 명 가까이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는데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 정말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백신을 놔줘야 된다, 뭐 방역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는 것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해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누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인권이란 얘기 한마디 합니까? 중동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조금 저기 하면은 인권 문제로 나와요.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순교당한다고 해서 인권 문제 갖고 얘기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핍박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핍박이에요. 그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염병으로 죽고 있는 사람 숫자만큼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죽어가는, 순교당하는 사람 숫자가 많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출교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미움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움받는 거예요. 인권 문제로 거론되지도 못할 만큼 미움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종교 같으면은 틀림없이 인권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미얀마에서 지금 약 800명, 그 정도 숫자가, 500명 숫자가 죽었어요. 인권 문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해마다 몇십만 명이 죽고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순교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미움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출교당할 것이다. 두 번째는 살해당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2절 보게 되면은 중간에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그러니까 살해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살해당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작위로 잡아다가 죽였어요. 가서 이렇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냥 끌어다가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조직적으로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주민등록 같은 제도라든지 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잡아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한 문명을 자랑하지만은, 로마라는 나라가 그 굉장한 문명을 자랑하는 그 밑바탕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인 그것이 그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여도 하나님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등의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부터는요, 전쟁에 나가서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겼어요. 아무리 전쟁이더라 할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산 사람을 내가 죽이니까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혹은 뭐 중동전쟁, 뭐 이런 전쟁 보면은요, 중국의 난징에서나 혹은 우리나라에서나 일본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놓고 누가 더 많이 죽였나를 기념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걸리는 것은 최근의 일이에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거고, 그 전에는요, 엄청나게, 심지어는 한국전쟁 때도 같은 동족끼리잖아요. 같은 동족끼리 죽여도 죄의식을 안 가져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사울 시대, 바울 시대에는 더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데려다가 죽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요. 요즘에도요, 제일 무서운 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종교인이 신앙인을 핍박한다. 신앙인을 제일 많이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인이에요. 제가 같이 하자고 그럴 땐 왜 같이 하는지 아시죠? 신앙인을 제일 핍박하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이슬람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요, 자기 어머니도 죽여요. 자기 딸도 죽여요. 힌두교인들 예수님 믿으면요, 똑같아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힌두교인은 이슬람 사람들도 죽여요. 힌두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인도에서 파키스탄이 갈라져 나온 이유가 간디라는 분이 총리일 때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갈라져 나온 거예요.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예요. 인도는 힌두교 국가고요. 그 위대한 분이잖아요, 간디가. 그런데 종교에 있어서만큼은요, 일반적으로는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종교가 딱 걸리게 되면은 종교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종교인들, 다른 이단들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해요. 중세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으로 죽었어요.
지금 연구해 보니까 미국에서 마녀 사냥이 있었고 중세에 마녀 사냥이 있었는데 그 마녀 사냥 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여인들이 재산이 많은 여인들이었어요. 주변에서 그 재산을 차지하려고 딱 걸고 넘어지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 마녀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되면은 그 재산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요, 주변에 있는 남자들, 친척들한테 다 넘어가게 되니까는 작당을 해가지고 마녀라는 이름을 걸어서, 이단이라는 이름을 걸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질 않아요. 우리는 종교인들은 좀 경건할 것 같다 하고 생각을 할 것 같지만요, 경건한 사람은 신앙인들이 경건하죠. 제가 왜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분하냐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신앙인이라고 봐요. 그건 저는 종교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종교는 불교, 이런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게 종교고, 사람이 만든 게 종교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신앙인이니까 그 신앙인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출교시키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출교시키듯이 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듯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것은 그런 일을 벌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하면은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실족이란 말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실족이란 말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스칸달리조. 스칸달리조란 말인데, 여러분 누구 스캔들 났어 그러잖아요, 영어. 그 스캔들이라는 말이 실족이라는 스칸달리조라는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 실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죄를 짓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캔달리조, 실족하였다 하면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제일 많이 쓰인 것이 어떤 곳에서 이 단어가 많이 쓰였냐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쭉 보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믿음이 자라질 않고 중간에 믿음의 씨가 죽어버리는 것, 이걸 실족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스캔달리조예요. 번역은 좀 다르게 했지만요. 그러니까는 너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중간에 똑 부러져 가지고 자라다가 그냥 주저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쑥쑥쑥 계속해서 잘 자라가야지 자라다가 이렇게 폭 주저앉는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다. 너희들 앞으로 핍박당할 때, 출교당할 때 실족,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들 앞으로 살해당할 때 실족,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도요,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 우리 그 말 잘 알죠? 유비무환이라는 말.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알고 미리 대비하게 되면은 실족할 일이 없어요. 살해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자라요. 출교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은 자라요.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으면요. 그럼 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종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미움받아야 됩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과정에서는 미움을 받아요. 또 그 과정에서는 뭐 살해당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 심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미움받는 것과 그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신앙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찌꺼기를 다 털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연해요. 미움받는 것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일어나야 돼요. 난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나를 좋아해요. 그거 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줘도 미움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후배 목사님 교회 가서 보니까 CCTV를 달았어요. 6군데 달았는데 계단에다가 달고 뭐 예배당 안에 달고 뭐 어디다 달고 6군데를 다 달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헌금함 위에다가 안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헌금함을 딱 봐가지고 CCTV로 봐가지고 누가 이렇게 가져가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요, 헌금함을 CCTV로 해가지고 누가 가져가는 걸 봤는데 그게 교인이라면 더 골치 아프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달아놨는데 헌금함 위에다가는 안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고서 일리가 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면은 괜찮은데 교인이 가져가는 거라면은 이건 정말 골치 아프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저도 오늘도 밖에서 집사님하고 CCTV를 달아야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CCTV 갖고서 이제 농담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어제 창고를 청소하다가 오아시스라는 거 있잖아요. 꽃꽂이 할 때 저기 보면 초록 색깔 나는 거 이렇게 꼽는 거. 그게 한 상자가 나와가지고 새나이 장로님하고 저하고 청소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 꽃꽂이 해주는 화원에서 가져가라고 한쪽에다 이렇게 그 꽃꽂이 내놓은 거 옆에다가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랬더니 오후 한 4시쯤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보니까는 그것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CCTV를 달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그런 일을 교회 안에서 한 번 있었는데, 예전에 마당에 자전거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마당에 자전거가 있었는데 자전거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자전거가 없어져가지고 옆에 그 분에게 말했어요. 자전거가 없어졌어요 하고 동네 분에게 말했어요. 그때는 이게 좁을 때. 그랬더니 동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전거를 마당에다 두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군요 하고 들어오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럼 자전거를 마당에다 두지 방 안에다 두나? 그때는 방 안에다 둔다는 건 생각 안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럼 자전거를 마당에다 안 두고 어디다 둬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내가 왜 지금 구박 맞을 일이지? 자전거를 마당에서 뒀다가 없어졌는데 구박까지 듣네? 당황스러워지더라고요.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살해까지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벌어지게 될 때, 그때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이니까. 왜 겪냐고요?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이, 사탄의 세계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느 정도까지 미워하느냐? 출교시키고 살해할 정도까지 미움을 받게 될 거니까는 그걸
당황해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실족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 눈이 무서워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람 눈이 늘 우리를 감시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요즘은 주변 사람 눈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코로나 때 저에게 만약에 사람 눈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어요 하면은 깨어있으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만약에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위험해가지고 교회 사람들에게 전염시킬까봐 못 나가겠어요. 그럼 그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눈을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뭐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되냐? 박해자들이 갖고 있는 당당함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를 살해를 하고 내 재산을 다 뺏어가고 심지어는 나를 출교를 시키고 또 때때로 나를 왕따를 시키면서도 박해자들이 당당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당당하게,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종종 이단들이 많이 사용해요, 이 말씀을. 이단들이 사용하는 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자기들이 틀림없이 잘못한 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단으로서 정죄를 받고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데, 핍박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렇게 당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서, 또 황당한 일을 해코지 하는 사람이 너무 당당해서 또 황당해서 실족하지 말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는 울음이 예수님 말씀과 비교하면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간혹가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당당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실 때 있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런 일을 겪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원망을 한다면 믿음이 적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대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잘 안 알려줘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정도까지 미움을 받을 일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정도까지 미움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큰 해를 끼치는 사람이 더 당당해하는 그런 미움도 받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황당한 일 겪는다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겪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으니 이 일이 지나간 다음에는 내가 주님 앞에서 정금같이 나올 일만 남았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병 고쳐, 예수님 믿으면 사업 잘 돼, 예수님 믿으면 뭐 잘 돼,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는 서론만 얘기하고 본론 결론은 안 가르쳐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핍박당합니다. 그래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